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승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길이를 걷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오니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제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원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진하여서 기도원을 청소하겠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예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요,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누가? 만민이. 그 집을 귀히 여기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또 그들에게 나중에 반드시 살려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라합의 믿음이 대단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단했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뜻밖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2명이나 기억하는 관계로 누구? 마리 맞습니다. 5명 중에 3명을 벌써 기억해냈습니다.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던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또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 또 자신의 남편의 상관과 간통한 솔로몬의 엄마 누구? 밧줄? 그렇죠. 야, 좋습니다. 벌써 4명 다 바세바. 마지막으로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았던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죄송합니다. 몸이 그냥 움직여.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흥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이들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고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간통하고 또 마리아는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한 이들이었고 돌로 맞아 죽었어야 했다고 했었습니다. 되려 유다는요, 며느리인 다말을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의 아버지들만큼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타고 내려온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남편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여인들 모두 죽었었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편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말이, 라합이, 룻이, 밧세바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요. 누구로 인해서요? 남편으로 인해서. 15초 전에 얘기해요. 15초 전에. 자, 말을 그냥 이렇게 경처럼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지 말고 왼쪽 귀는 닫아두시고 좀 머리에서 좀 굴려보세요. 자,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남편. 그렇죠. 자, 죽어야 되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정통 혈통을 타고 내려온,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남편으로부터 그 여인들이 살아났다고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좀 야, 박수까지 몇 번 한 건데. 자, 우리 또한 천하디 천한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이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정통 혈통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고 신랑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예수를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사랑합니다. 유후! 자, 너무 당당하게 그러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땀 삐질. 자, 그럼 오늘의 제목이 뭔가요? 자, 같이 샤우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으아, 그렇죠. 샤우팅의 뜻. 샤우팅 뜻이 뭘까요? 다 아시네요. 저 여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샤우팅을 포효하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지르는 창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창법으로 외쳤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의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엿새 동안 성 주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라고요. 몇 번씩이요? 한 번씩. 맞습니다. 7번씩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그날은 잘 기억하는데 다음 주만 되면 기억을 못해.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이 몇 번이요? 7번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6장 5절 잠깐 보십시오. 중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냥 외쳐라 이게 아니라 다 뭘로요? 큰 소리로. 그냥 외쳐라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소리라는 뜻은 테루아라는 말로 전쟁이나 위급, 기쁨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위급을, 기쁨을 외치라고요. 전쟁을, 위급을, 기쁨을 계속 찝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음 주 물어보려고 생각 안 했는데 왜 다음 주 물어보게끔 해. 자,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요거요. 자 이제 전쟁이다. 니네 큰일 났다. 위급하다. 그러면 어찌 된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서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6일 전까지는 몇 번 돌았죠? 한 번. 마지막 날은요? 7번. 이 숫자에 완전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완전한 수입니다. 이게 있고 저거 있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천지를 참 엄청난 뜻이 많던데 그런 거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은 100% 주무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은 성을 7번 돌았고 그 7번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어. 자, 그러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 안에 갇혀 있어. 근데 쟤네는 우리를 쳐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 어디
기도원 안에 갇혀 있는데 여기 안에 갇혀 있는데 북한 애들이 와갖고 맨날 여기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예? 이상해. 정신 나갈 것 같아. 왔으면 쳐들어오진 않고 맨날 이렇게 한 바퀴 돌고만 가. 자, 이들의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전인 5장은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전인 5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전쟁의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들 몇 명이에요? 200에서 300만 명. 이 정도 되는 인원인데 뭐 전쟁하는 나로 저번에 전쟁하러 나가는 인원 다시 태어난 광야 2세대가 몇만 명 정도 됐었죠? 하트 꺼내게 하지 마. 힌트? 6. 60명? 60만. 오케이. 60만 명 정도. 출애굽했었던 광야 1세대에 싸울 만한 사람들 몇만 명 정도 됐죠? 60만 명이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했던 광야 2세대가 몇만 명 정도 됐었죠? 그거와 비슷하게 60만 명 정도. 자, 근데 그 인원들이 다 전쟁을 하러 넘어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을 건너기에 법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디디니까 강이 흐르던 것을 멈추고 한 곳에 쌓여서 선 겁니다. 네. 강이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강을 밟으니까 강이 멈추고 한 곳에 쌓여 섰다고요. 4장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뭐를 말리셨다고요? 오징어 말리셨나요? 그렇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오징어 말리신 거 아니고 기억하면 안 돼요.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녹았다고요. 자, 지금 세상의 이목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할 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도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강물도 멈췄겠다. 쳐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쳐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뭐 하라 하실까요? 5장 2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그렇지. 어란이요. 반말 금지입니다. 반말 금지입니다. 자, 5장 2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할례입니다. 피의 언약. 이런 민족적인 온 민족이 할례를 행해야 했었던 경우는 딱 두 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길갈에서 받는 할례. 이것과 언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그때 온 민족이 할례를 받았었던 것. 두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큰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피의 언약, 거룩의 언약, 순종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되었던 것을 진멸하시기 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래? 할래? 안 할래? 죄송합니다. 언어 유희인데. 자, 순종할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을 겁니다. 너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안 할래?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분노, 음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울릴 겁니다. 순종할래? 안 할래?
지금 죄 앞에 있는데 죄를 지을래? 안 지을래? 여러분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할례받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방금 5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 여리고 성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그 안에서 꽁꽁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돌아와. 그렇죠. 맨날 돌아. 여리고 성을 매일 6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지르고 외쳐라 이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전쟁, 기쁨. 그렇지. 좀 맞습니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해요. 자, 쳐들어가는 방식 또한 기이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는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성읍 안에 수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 마음의 여리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을 쳐들어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이겁니다. 전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서 소리를 질러라 7바퀴 들고 돌고 소리를 질러라. 또한 지금 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식은 뭐라고요? 전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막 예수님 안 믿어요? 막 빰싸대기 따라다 머리 자꾸 끌고 와 이거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방금 여리고 성에서 뭐 했죠? 돈 다음에 뭐 했습니까? 외쳤어요. 뭐라고요? 전쟁을, 위급을, 기쁨을.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전도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다, 선포하다, 외치다 이 뜻입니다. 전도. 외치고 선포하고 고지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점령하라고 주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방식 기이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에 얻게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6장 17절 보시죠. 지난주에 라합이 정탐꾼들 2명에게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어쩌라고요? 살려주라고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어쨌다고요?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 여리고를 점령하는 기이한 방식, 그게 뭐였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하는 기이한 방식? 돈 다음에 외쳐요. 자, 여리고를 7번 돌고 전쟁 위급을 알리는 소리를 지르는 것, 그 방식으로 여리고는 점령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소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그것을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여리고 성읍은 점령됩니다. 잠깐 있는 에피소드를 보자면요. 여러분 6장 26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셨나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근데 한 500년 후에 이거와 똑같이 여리고성을 수축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맏아들이 죽어. 막내 아들이 죽어.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힌트? 여러분들이랑 가장 친한 이름입니다. 네. 그렇죠. 솔로몬 안 친하잖아. 다윗 안 친하잖아. 자, 여러분 아합이 나쁜 아합을 또 어디 들었구나. 지난주에 들었구나. 아니야, 지난주에 아합 나왔어요. 자, 여리고성을 수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수축했다고요. 누굴까요? 좋은 일 한 사람은 아니겠죠? 하지 말라고 한 건. 네. 이 사람 이름이 히엘입니다. 아니요, 뭐 우리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뜻이니까 이름이 나쁠. 근데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지, 뭐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히엔으로 바꿀까요? 아무튼 뭐 그냥 에피소드 같은 그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소리 외치라니까 백성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할 외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현대 교회 많은 교회들은 소리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외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외쳐야 하나 외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전쟁과 위급과 기쁨처럼 알리면서 외쳐야 된다고요. 그게 뭘까요? 현대 교회에서 외치지 않는 경우. 정답입니다. 자, 현대 교회에서 외치지 않는 것은요. 첫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에 대해 책망하는 종교입니다.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도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들춰내고 도말해야 한다고요.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잘못됐네. 이게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그 죄, 은밀하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 죄를 들춰내야 한다고요. 근데 현대 많은 교회들이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죄를 들춰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멸망당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죄를 모르거나 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갈갈이 찢어지고 아프고 눈물 짓고 이래서 나는 정말 죽어야 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구나. 주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울며 불며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예수님 사랑뿐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만 아는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당연히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일평생 설교 동안 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부활 소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들춰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으로 덮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세례 요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외쳤다고요. 수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한 권사님. 교회의 한 권사님 말고 수년 전에 너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어떻게 아시는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를 들춰내고 죄를 도말하게끔 하고 또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둘째, 심판에 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나, 또 어떤 모습이었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심판받는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죄와 심판. 셋째, 천국과 지옥에 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단언컨대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은 돌아보지도 돌이키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번에 찬양 팀장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로 가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죄에 쓰러지는 그 죄, 거기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오늘 또 쓰러지셨습니까? 뻔히 알면서 또 쓰러지셨습니까? 그럼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오늘 하루는 회개의 하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하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만히 있는 그 죄에 반드시 도말해야 합니다. 죄를 돌이켜 여호와의 길로 가는 그 회개. 자, 그렇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세상에서 숨이 부서졌을 때 모조리 도말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서? 지옥에서. 그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겁니다. 넷째,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육체이지만 시공간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판타지 같지만 뻥 같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오십니다. 벽을 뚫고 나오시는 모습이 있어요. 벽을 때려 부시고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이지만 어쩌다고요? 벽을 뚫고 나오셨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도 다시 만날 거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 주님 손잡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네, 저 전에 아까 너무 문제됐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 소망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점령했나요? 풀어요. 오, 좋아요. 맞습니다. 돕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불리는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을 했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전쟁을, 위급함을, 기쁨을 알리는 소리를, 그 큰 소리를 여리고에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문이 무너졌고 결국 여리고는 이스라엘에 점령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전쟁을, 위급함을, 기쁨의 소식을 외치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았느니라.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마음에 할례받아 경건하고 오직 정결과 거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저희 또한 세례 요한처럼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심판, 천국과 지옥, 부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희열 청년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